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다 일곱 길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누림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영원하던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제가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또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8장이에요.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자죠. 필립 스네퍼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 중에서 보석과 같다면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아주 진주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유명한 음악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칸타타를 작곡하고 작사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칸타타 예수는 나의 기쁨이란 칸타타를 만든 게 아주 유명해요. 로마서 8장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구원의 안전함과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로 끝나는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죄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선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선언으로 끝이 나는 게 8장의 말씀이에요. 헬라의 말씀, 헬라 원문에 보면 1절이 아무것도 없다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정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39절에도 없습니다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그 사이에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의 구원이 단순한 소원이나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이 확신을 로마서 7장이 나타난 성도의 탄식하고 있게 대조를 이루어가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죄 아래 탄식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러한 탄식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갖고 신앙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 자아의 영향력, 옛 사람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탄식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과거에 썩어진 어떤 구습이나 생각 또 내 어떤 행동 습관 이런 것을 이제 다 버려야 되고 묻어야 되고 다시는 생각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 자아가 과거의 그 생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습관적 버릇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때에 따라서는 미움이 증오가 되고 더 나아가서 헐뜯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상이 준 것은 누가 준 거다? 사단 마귀한테 우리는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성도들의 탄식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7장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거룩한 탄식이 8장에서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이 이루기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시편 23편의 대입을 해서 보면 7장에 나타난 성도의 거룩한 탄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성도의 영원한 안전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구절에 대입이 될 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그 안위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성도의 거룩한 다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영원한 안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 로마서 8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낱낱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별명을 붙인다면 바로 이 로마서 8장은요, 성령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 15장, 16장 쭉 가면서 이제 성령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준 건 로마서 8장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다른 로마서에는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이 직접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은 아예 8장 전체를 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행하신 일들을 요약해서 보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고 또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12절에 보면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와주시는 분. 16절에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죠. 26절에 보면 성도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30절에 보면 성도가 영화롭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새 계명 즉 새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이 죽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것을 증언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11절이 그 출발이 되는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죄와 허물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들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 과거에 내가 그냥 맨날 입에다 욕을 그냥 붙이고 살았던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서 성령이 임하면 그 욕이 끊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는 죄가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하심으로 죄 없는 자로 여겨지는 칭의의 이신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그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죄하고 또 사단과 귀신들에게 늘 부딪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에베소 6장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이쨌니 저쨌니 그래서 수근거리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니라?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 너희들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수 있는, 알아야 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엄청 많죠. 근데 이 말씀 안에 나를 한번 집어넣어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내가 자고하고 또 수근수근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또 미워하고 악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28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성령님이 그를 떠나니까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강팍하게 두고 보신다.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 왜? 스스로
깨우치고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첫째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가 취소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를 하자고 심판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건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 말씀의 뜻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정죄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 내 자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천국 하늘나라의 천국 삶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나와, 또 더 열심히 말씀도 읽고, 근데 그 마음 중심에 근데 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 그러면 천국 갈까 못 갈까? 못 가지.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또 그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저께 토요일 날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축복기도 드렸잖아,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구나.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거의 정확하고 받은 말씀들이 거의 정확했어. 이은양 집사는 와서 사역하라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막 전화를 다 씹어먹더라니. 전화가 왔었으면 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것이 전화를 해도 생전 리콜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이렇게 환상을 본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서 설명한 분들도 계시는데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해서 잘 들어요. 또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둘만 아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잘 다 나하고 하나님과 둘만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보경 전사로서 하나님이 대중적으로 인민재판했다 그랬어요. 공개 처형이라고 그랬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준비됐다는 거야. 다 사람들이 받은 건. 나는 너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네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못 주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그 그릇을 준비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점이. 내가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또 너희들이
어떠한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난 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받을 그릇을 준비 안 해서 내가 땅바닥에 쏟으면 그것이 마귀 새끼들 거니까 못 주고 너희들이 그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내가 줄 텐데 그게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 드려서 그릇을 준비해라. 마음을 비워라. 순종해라. 네 생각 네 뜻 버려라. 네 자아를 버려라. 이러한 말씀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건 내려놓고 십자가에 이미 내가 죽었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죄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 초조, 답답,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 안에서도 기쁨과 확신이 없이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봉사를 해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고 봉사를 해요. 왜? 이거마저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한 방 맞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섬김의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조차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아서 내가 또 몸이 어떻게 될까 봐 아니면 뭐가 잘못될까 봐 무서우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고 율법적인 생활이고 더 나아가서 종교가 중독되는, 종교에 중독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복음이요, 굿 뉴스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냥 저절로 속에서 아멘 이게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로마서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너희가 세상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그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8장에 들어오자마자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바로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부터 말씀은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정죄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더 적극적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말씀에서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와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율법에서 해방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체험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의 체험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내가 정죄함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것은 성령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셔서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원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혀 죽음의 종로로 탄 우리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셨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안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있는데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끝이 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된 자들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씀. 아멘.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약의 출애굽한 사건. 출애굽기가 바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이 바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이 의기투 앞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민족의 승리와 쟁취를 이룬 역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고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그 특정 인물을 세워서 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살아난 거고 그에게 대적한 사람들은 다 죽였어.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그가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우상 섬기본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불뱀이 그들을 다 그냥 물어 죽이고 하루에 2만 5천 명, 2만 7천 명 막 죽어 넘어지는 사건에 거기서 딱 뭐를 들었어요? 노뱀 사건.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십자가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그 사건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사건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상징적 모습 또 노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바로가 그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때, 그럼 여기서 바로는 누구요? 마귀 사단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예요. 그래서 한두 번의 어떠한 걸로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0번까지, 결국은 그가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끝에 가선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때야 하나님이 야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진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때야 보내줬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미래에 나와서 또 쫓아가니까 어떻게 홍해 바닷속에다 수장을 시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때 10차례 재앙이 있었고,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 나온 것을 모두 죽이는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애굽에서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든지 다 첫 것은 다 죽는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처음 난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애굽에서 난 자들 중에 장자는 다 죽게 돼 있었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문설주, 문지방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피의 권세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죽음이 그들을 침노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 앞에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목욕병을 먹지 않았으면 다 살았을까 죽었을까? 다 뒤졌죠. 반대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바르자.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 그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그러면 그 집안의 장자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당연히 살았죠. 이제 알겠어. 이제 출애굽기가 어떤 건지. 출애굽기가 알고 보면 신약의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미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장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어떤 민족이든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것은 죽음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넘고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런 자 거짓이 없는 분, 그대로 행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으면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 약속을 듣고 다른 자들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개역개정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읽어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38절에 보니까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 살던 여러 민족의 이방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발라서 살았던 것처럼 그걸 따라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 처자식 뭐 부모 다 따지면 곱하기 4, 5만 해도 300만이 넘어요. 그죠? 그 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300만 이상을 먹여 살리려면 도대체 음식을 얼마큼씩 해야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 먹인다고 메추라기를 도대체 얼마를 퍼다 날라야 그들이 300만이 먹고 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요. 아멘. 이 잡족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뭐 다른 종족들, 다른 여러 민족들로 이제 바뀌었어요. 모세의 아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 다른 민족이잖아.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다라는 거예요. 전체 모든 민족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주된 민족이었지만 다른 민족들도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모형이었다라는 거죠. 아멘.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있음을 보고 죽음이 넘어가서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을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이 그 집의 장자에게 심판이 집행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갔다. 그 집안에 이미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이미 그 집안에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아멘.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이렇게 출애굽기, 신약 뭐 다 연결해서 보니까 재미있죠. 성경을 보면 재미있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 내가 모르는 거 쭉 계속 읽다가 보면 신약에 와서 해답이 있든가 아니면 신약에 잘 모르던 거 다시 구약 쪽에 읽다가 보면 구약에 이미 말씀이 다 나왔던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심판을 이미 완전히 담당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로마서 7장까지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진리, 모두 들어서 아는 진리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는 사람들 시들럭벅벅이요. 언젠가 들어주면 언젠가 팽개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언젠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집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이 단순한 복음의 소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미신을 믿는 행위적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 특히 이 무당들의 모습을 보면요, 귀신한테 맹종을 하는데 잘못된 그 믿음인 걸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왜? 귀신이 그 몸체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됐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에 의해서 확신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나와. 머리에선 뱅뱅 돌아. 마음속에서 그럴 것 같은데 입에서 안 떨어져.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주여 믿습니다라고 따라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할 것 같아요? 주여는 나와, 믿습니다는 죽어도 못해.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멘 죽어도 안 해요. 왜? 아멘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그거를 절대 안 해요. 왜? 그거 하는 순간 이미 나는 귀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버리니까. 축사사역 하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제일 듣기 어려운 게 아멘 할렐루야야. 근데 요즘의 귀신들은 신식이 돼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주 신나게 떠들어요. 근데 그 안에 진심이 없어. 할렐루야 귀신도 있고 아멘 귀신도 있고요, 믿습니다 귀신도 있어. 그래서 뭐 하면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는 짓거리 보면 마귀 새끼하고 맨날 똑같이 해. 100% 그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길을 못 펴. 자기 할 일을 못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을 믿는 것부터 우리는 내 안에 자유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는 거기서 머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은 것처럼 출애굽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기간의 여정이 있어.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 정죄받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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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주어졌다니까 아멘을 안 해보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4절 이하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를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이룰 수 없는 의로운 요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육신은 우리 몸이 아니라 타락한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아집, 옛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흔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성도가 거룩한 탄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살아있는 육신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끝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탄식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에 이르는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8장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성령님이 인도함에 따라 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유능한 가이드가 붙었다면 그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뭐를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려요. 왜? 잘 아니까 안내를 잘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따라가는 자유가 있어요.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죠. 그것처럼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헤맬 때 그 유능한 안내자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자유가 아니라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고,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습관, 사고방식, 탐욕에 묶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정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 성령의 일은 내가 살아가는데 생명과 평안함을 준다는 거죠. 육신은 죄와 죽음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법은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원리의 적용을 받는데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 만유 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서 하늘을 나는 새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어요. 또 다른 공기 역학의 법칙을 이용하면 계속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칙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늘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자유의 길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선택 의지에서 스스로 내가 결정해야 될 일만 남았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영원 속에 갈망하고 살아가는 건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이죠. 정죄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어쫓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도 평안해요.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면 내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맡겨. 내가 싣고 가벼운 거 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가. 어렵고 힘든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 나는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결과는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사업장 그거 내 거요. 돈 벌어서 하나님이 일할 건데 선교 사역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 도와주러 가서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가는 거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일만 택해서 살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나한테 돌려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고, 사업장? 사업 안 되면 하나님 손해인데 뭐. 제가 늘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 세울만 하면 쪼개놓고 세워놓으면 하면 쪼개놓고 하나님 여기 선교지라고 그러고 뭐 성령
뭐 신학 뭐 사관학교라고 그러시면서 훈련만 뒤지기 시켜놓고 훈련 시켜서 써먹을만 하면 빼내시고 빼내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제부터. 뭐 하나님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사람이 인원수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영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그냥 영적인 훈련만 시킬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보내주신 다 데리고 가시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교회 하나 세우고 죽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 이 인원 가지고 우리 교회가 비단지고 더군다나 이번 달에도 벌써 선교비만 거의 한 7, 800, 한 900만 원 들어갔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조금씩 생긴 건 다 모았다가 또 필요한 데 보내주고. 그래서 이번 달에도 거의 뭐 선교가 한 돈 1,000만 원 간 거예요. 미얀마에 간 것만 지금 650, 660이 넘어요. 미얀마 선교사님은 대박 났지. 마른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졌지. 가장 힘든 그 고아들, 어려운 가부들, 그 사람들 모셔다가 어떻게 먹여 살리라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쌀을 준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시잖아. 그래서 닭장 짓고 닭 키워서 한 6개월 후부터는 고기 잡아 먹을 수 있고 알 낳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는 법,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서 지금 준비 다 하고서 오늘도 전화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세임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얀마의 성도들이요 매일 작정하고 세임교회 위해서 기도한대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 줄 몰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대전 세임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거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나는 신경 끊어버려. 답답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 교회도 부흥시키는 거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하나님 하시겠지 뭐. 아직까지도 안 답답하신가 봐. 아직 늘 보내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열심을 다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내 생각 아니야 이거 이러면 어려운데 힘든데 이런 생각 가지고서 그냥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결국 나는 성령 회방죄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되면 그냥 밀어붙여요. 설사 내가 잘못 받고 내 욕심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일을 하신다니까. 그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가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